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르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예수 닮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비로 이렇게 더위를 다 씻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더위에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하나 되어 있는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일컫습니다. 교회. 이는 마치 그저 흩어져 있었던 자갈돌들, 주먹만한 자갈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흩어져 있던 자갈돌들을 모아서 시멘트와 함께 합쳐서 벽이 되게 하고 집을 이렇게 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는요, 다들 강가에 흩어져 있었던 자갈돌들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 시멘트를 만나고 나니까 한 교회, 한 건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닌 그냥 사회에서 봤었다라면 별로 안면도 없을 테고요.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지나갔지 별로 그렇게 아는 체 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상봉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아무런 연관성도 없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상봉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었다. 교회라는 정의가 조금 이제 우리 안에 명확해졌으리라고 봅니다. 교회, 상봉교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 되어진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역시 똑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빌립보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에요. 각자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상봉교회가 한 몸 된 공동체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우리가 함께 시간 예배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한 몸 된 분인지, 이 한 몸 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지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팔, 다리, 머리, 여러 지체가 있죠. 이러한 지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봐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 한 몸 이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누가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교회가 이처럼 공동체로서 한 몸이라 이 이야기들을 강조합니다. 특히 분쟁이 많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특히나 분쟁이 많았었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이 부분을 강조해요. 너희들은 한 몸이야. 너희들은 여러 지체로 나누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한 몸이야. 한 공동체야. 한 교회야. 이것들을 막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한 지체,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이 너무나 소중한 지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지체들로 모여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빌립보 교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분쟁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분쟁하게 하는 것. 분쟁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이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건물에 금이 쭉쭉쭉쭉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이게 좀 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분열시키는 뭔가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분쟁하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좀 막대 자석을 잘 아시죠? 막대 자석. 네모난 막대 자석.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이렇게 얘기합니다. N극과 S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N극과 S극은 잘 만납니다. 그래서 다른 자석이 있으면 이렇게 붙여보면은요, N극과 S극끼리는 딱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같은 극, N극과 N극끼리 이렇게 붙이면요, 서로 막 밀쳐내요. 이렇게 밀쳐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S극과 S극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붙이고 싶어도 막 떨어져요. 막 힘을 막 밀어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 한번 그럼 자석들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어디 봉지나 집어넣어가지고 막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N극과 S극끼리 막 붙어 있고 아닌 것들은 다 떨어져 있겠죠. 이와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성향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추구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러한 다른 사람들끼리는 막 이렇게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통해요. 자신을 또 알아줘요. 이해해 주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러한 분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마다 성향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어울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대로 놔두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자 이러하게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동체를 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안에는요, 뭔가 하나가 결여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교회가 그냥 일반적인 회사라면 그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받고 이 정도라면 조금 감안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분열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모인 목적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결여되어 있을 때에 분쟁이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가요? 무엇이? 분열되어지는 곳에 가보면 무엇이 빠져 있는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이것만이 그냥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분열되는 곳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결국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가족 구성원 몇 명이나 되나요? 가족 구성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서로 막 밀어내고 갈등하고 다툼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엮여 있는 것은 한 몸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성향이 다 다르고 큰 교회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할 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저 집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성도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한 말이 귀에 들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교회 다니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권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색하고 조금 눈에 안 찰지 몰라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서로가 그렇군요 하면서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 마음이 상해 있거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권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어도 오히려 그것이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말을 하는 사람이 때로는 또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던 그러한 일이 도리어 서로 간에 갈등이 되고 서로 간에 미움이 싹트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요, 어떤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메어져요.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위로해주고 싶다. 할 수만 있는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 그런데 막상 그분을 만나서 이제 위로하잖아요. 많이 힘들었죠. 힘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런 말을 툭 던져요. 저를 동정하시는 건가요? 저를 동정하지 마세요. 어때요? 아니, 나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위로해주고 뭔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동정하지 말래요. 이제 그것은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자,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분위기만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관계가 또 더 어색하게 돼요. 지금 이 내용, 지금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막 그렇게 나서세요? 막 이럴 수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교회예요. 복음의 열정이. 그래서 1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1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1장 9절에 봐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정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일어나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 좀 더 멋진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다툼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으므로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2절을 함께 보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복음의 열정도 있는 교회인데 그 안에 속으로 쑥 들어가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조그만 분쟁이 있어요. 끼리끼리 뭉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마음 상함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분열됨이 아니라 연합, 하나됨,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이는 이유가 돼요. 또한 목적한 바가 같기 때문에 모여요.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한 몸 이룬 것은 우리의 목적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한 몸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저 그냥 우리끼리 마음 맞으니까 같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있읍시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상봉교회를 이 상봉동에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으로 우리는 더욱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 목적이 이루기 전에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이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분열되는 교회에는요, 무엇이 빠져 있었다 그랬어요? 분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어요. 오직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들마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우리는 예수 중심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워진 공동체라 말합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이고 하나됨을 원한다라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고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그것은 다툼이죠. 다툼은 계속 하나됨을 깨트려요. 이렇게 금이 가게 하고. 대부분 다툼의 시작은요, 정말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것.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일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하게 됩니다. 다툼은 그래요. 작은 다툼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싸움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툼은 성도와의 교제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자기 신앙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상함은 자신에게조차도 신앙에 그러한 열정을 품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허영심이 있습니다. 허영심 역시 마찬가지이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헛된 욕망. 여러분, 우리 상봉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큰 교회면 나 큰 교회 저기 교회 다녀, 이것은 허영심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봉교회, 얼마나 멋져요. 나는 상봉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도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칭찬은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교회를 꿈꾸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툼이나 허영은요, 이것들을 제거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러한 다툼이나 허영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대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힘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겸손한 마음, 즉 겸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무엇인가요?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낮아지는 것. 그 말은 3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 즉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러한 마음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일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봐줄 수 있는 이 겸손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냥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겸손히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이 겸손의 본보기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결국은 여기로 다 모아집니다. 교회가 하나됨, 연합, 영광을 위한 것, 이 모든 것은 무슨 우수한 말이 있겠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겸손, 여러분 서로 막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 속에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 낮게 여기고, 맞아요,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섬겨주고 높여줄 때에 분열이 사라져요. 하나됨 속에서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서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본보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된 공동체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 주님께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해석하기가 참 애매모호해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어디에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은 되게 이성과 감정으로, 이 이성과 감정을 합쳐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마음을 다른 말로 영혼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이 가지신 지정의, 이것을 얘기합니다. 전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배워서, 그래서 오늘 예수 닮는 삶이다 하는 것은요, 주님의 섬김의 마음, 주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자, 지가 무엇입니까? 알미라는 거예요. 알미라는 이야기. 자, 알을 이야기하는 지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내 마음에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서의 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나와요. 감정이란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안함, 주님을 통한 평강,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자, 의지는 우리가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하세요.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사랑은 말로만의 고백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사랑은 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결단,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야 의지가 있을 때에 결단과 함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게 되면 우리의 어떤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통틀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겨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한 가지 주제로만 얘기를 해요. 우선은 겸손이에요. 다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겸손의 모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겸손하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맨 먼저 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듯이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죠.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결국 주님의 그 겸손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높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앞서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 주님은 겸손의 모델이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겸손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그냥 낮게만 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가 결국 높아지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가 결국 영광을 받아요. 겸손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듯이 우리 역시 겸손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좋아. 복음의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아.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에 대안으로 겸손해라. 서로를 더 높여주고 아껴주고 낮아지려고 힘쓰고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게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말로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아라. 너희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어?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봐라.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우자. 우리의 마음에 품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주님을 닮은 그런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성도,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